굳이 나눠 본다면 첫째,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깨닫는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 영역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차례대로 설명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내가 누구며 참된 제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가를 다루고, 그래서 팔복으로 제자의 말씀을 그 제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제자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6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구하는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여태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7장에 이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대하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7장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선지식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의 자세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자, 바로 비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뭐라고요? 비판. 왜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함을 가르치실 때 이 비판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일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학문적으로 봤을 때 냉철한 비판의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비판도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비판의식도 문제가 되는가? 여러 가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무엇이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로서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모습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 2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크리노. 이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는 뜻으로 문맥 속에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절대 기준으로 재판을 행하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판의 구체적인 예가 야고보서 4장에 나와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비방.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것은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비방의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진이 뭘까요? 하준이 뭔 것 같아? 뒷담화입니다. 여러분, 뒷담화라는 행동은 전형적으로 당사자가 없는데 당사자의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화두가 대부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뒷담화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걔 왜 그래? 라고 시작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으로 이어가고 점점점 대화의 횟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이 아닌 자기의 견해가 사실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뒷담화 문화가 아주 안 좋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경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여러분, 이게 뭐냐?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기쁘기보다는 뭐예요? 질투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서로 견제하고 비방하고 헐뜯는데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비방은 뭐뭐 하더라, 뭐뭐 카더라, 카더라 뉴스 아시죠? 그것을 주로 이루는 대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비방이 발전하면 가짜 뉴스, 루머, 그리고 마녀 사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신에 관련되지 않아도 만일 그것이 어떤 공개적 이슈가 된다면요, 얼마든지 자신의 비방을 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내에서 이런 일 없을까요? 제가 이 예화를 들은 것은 제가 진짜 죄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이분을 다시 만난다면 사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예화를 들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제가 중학교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좀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롭게 이사 온 부부가 약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약사를 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교회 안에서 소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안 좋게 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혼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혼, 그게 뭐 별거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혼은 굉장히 큰 흠이었어요. 집사님, 그렇죠? 한 30년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 집사님 부부에 대해서 앞에서는 아무나 안 하고 얘기했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수군댔던 거예요. 저도 어린 심정에 이 부분을 알고 이 집사님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저희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인데 굉장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요. 약간 반항심으로 그렇게 좀 태도를 가졌어요. 왜 그런가 했냐면 교회의 대부분의 중진들과 그 교회의 구성원의 핵심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별히 교회의 사모님이 그러한 얘기를 아주 무겁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함께 한다는 그런 시선을 바라보기보다는 정죄의 마음과 정죄의 시선이 그들을 눌렀던 것을 지금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그 부부 이사 갔어요. 교회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떠나갔던 것이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낯뜨겁고 지금이라도 그 선생님들 만나면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 신앙생활이 제 나이만큼 해오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할 때가 많아요.
이 부교육자를 지낼 때 정말로 이 수군거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 걸음걸이 때문에 수군거린 적이 많아요. 제 모습 때문에. 말하는 태도가 싫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런 수군거림들이 엄청 많아요. 내 앞에서는 얘기 안 해. 돌고 돌아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들려. 반면 내가 이렇게 수군거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비방하는 것, 사람을 매도하는 것, 말로써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2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2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뿌리는 행동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 대로 나도 헤아림 받는다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측정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재는다는 거죠. 그쵸? 어디가 이렇게 재는다는 거예요. 물건을 갖고 그 길이를 재는 것처럼 그 재는 것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는 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내 삶에, 내 인격에 똑같이 그것을 이렇게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달라.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저울질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방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편의대로 비방하는 대로 내 삶에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태도는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남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비방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의 연합을 저는 우리 공동체의 아주 귀중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연합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이심전심이 작용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전달되기보다는 오히려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허물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사역뿐만 아닙니까? 교회에서요, 가깝게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이 많아지고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멀리서 안 보이던 사람의 단점이 깊게 보이고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비판적인 시선, 그 단점을 보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상대방의 티를 본다고 설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티를 본다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얼굴에 밥풀떼기가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 좋습니까? 그거 떼라 그러죠. 왜 안 떼고 다니느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밥풀 묻으면 그거 언제 먹을래? 그러면서 막 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굴에 밥풀떼기 붙이기도 하면 막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판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는, 내 안에는 이 밥풀떼기, 내 눈에 보이는 밥풀떼기와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의 단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그걸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 보여주세요. 여러분, 들보가 뭐냐면 저기 건축물 위에 저기 써 있는 그 나무떼기 있죠? 네? 그 고대 이스라엘 건축물은 이렇게 보면 그 들보를 이게 저기 뭐냐 벽돌을 쌓고 그 위에 그 기둥을 쌓았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저렇게 기둥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지붕을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둥에 있어서 그 모든 뼈대를 근간하고 그 집에 있어서 그런 기초를 세울 때 쓰는 것이 바로 들보입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들보가 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들보는 뭘 지탱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니 그 집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비유하시면서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뭐죠? 내 안에 그렇게 큰 단점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점이 크면요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들보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무엇으로 보신 것입니까? 바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이 흐르는 죄의 생각들을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밤마다 자면서 울었대요. 계속 울었대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흐르는 죄의 강수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날마다 회개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 안에 흐르는 죄의 기둥을 못 봐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못 봅니다. 제가 가끔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부부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제 모습을 찍었어요. 그때 진짜 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볼 때 거슬리는 시선, 그거는 정말 기쁘게 느끼지만 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큰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비방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부르심에만 머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우리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았다는 것만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면 그대로 갚는 것이 착한 행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하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이게 너무 재밌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1학기 때 반장을 하면서 자신의 말에 그렇게 깐죽대는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때 하임이가 열받아가지고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씨, 수학 문제지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진 놈아 하면서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뭐예요? 문제만 보인다는 겁니다. 뭐 하임이만 그렇습니까? 저도 보면, 운전할 때 보면 본성이 들어오는 때가 많아요. 나의 거친 면이 나올 때가 많아요. 누가 운전을 못하면요 막 뭐라고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게 막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본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글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쓰는지 몰라요. 요즘 한국 사회에 정말 언론이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추측과 폭로의 글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얼마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서 여러분 비방하는 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눈뜨고는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직 어떤 사람이 그 혐의가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 상태인데 기사를 막, 추측성 기사를 막 내가지고 그것이 만일 사실인 것처럼 그 이야기가 루머나 말들이 결국은 자신의 삶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퍼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요즘 뭐 합니까? 그렇죠.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비방이 난무할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왜 비방이 난무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뒤에서는 남들보다 더 부패한 행동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외식한다고 정말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한국 교인도, 한국교회 교회의 교인들도, 지도자들도 이러한 외식을 너무나 많이 탑습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뒤에 가서는 온갖 죄를 다 자리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라는 모습이 삶에서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선량한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내 일상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과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을 내가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봐야지만 우리는 우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뒷거를 빼라. 누구야 기쁘고 이제 내 속에서 피를 빼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으로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약점을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내 모습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인내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고 사랑할 때 성장하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사장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인내가 자리 잡을 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참아주는 이가 없고 사랑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기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행동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개하고 돼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 돼지의 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먼저 돼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돼지를 우리가 온순한 동물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돼지가 야생돼지보다 더 무섭고 사나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집돼지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기 반경 안에서 무엇이 오는 것을 건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요, 이 어떤 상처가 난 상태에서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못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죽게 돼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살아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답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가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이라. 그리고 돼지의 특성이 뭡니까? 불결하게 하고 자기가 가는 자리는 오염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 완고하고 고집과 악의를 지닌 자를 상징할 때 돼지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개를 한번 얘기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는 우리가 지금 키우는 그 가정에서의 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인도에서 돌아다녔던 그 들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개는 전형적으로 난폭하고 불결한 것들과 연결되고 경멸의 대상이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토한 것을 주워먹는 형태를 가진 게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뭡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헐뜯고 이유 없이 무너뜨리는 적대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 돼지가 공동체에 만연하게 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과는 반대되는 개, 돼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오늘날 나의 삶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닿을 때 그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돌처럼 여기는 것처럼,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다시 토해내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가볍게 듣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성도, 즉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은 너로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아니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내려놓지 못해요. 제자의 삶은 적어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성한다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애는 힘들고 어려우면 다 포기해요. 그런데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인내할 줄도 알고 분별할 줄도 알고 그것을 깨달을 줄도 알고 비교할 줄도 아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습관이 됐다고 해서 비방하는 계속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건 폭주기관차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 선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거룩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삶에 인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식하는 자. 말씀을 인식하는 능력이 결국 나로 뭘 자유케 한다? 비판을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의 구동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할 때 말씀의 가장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것이 제자의 마음으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적인 나의 모습에 실질적으로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나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다음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을지 모르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양심이 자유롭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판적 시선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적어도 먼저 나를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을 뭘 본다? 그렇죠.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성숙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정말로 선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울 수 있고, 그리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리할 때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 살피고 세우는 일에 서로 짐을 질 것을 다짐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봅시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예수님의 지체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서로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국률로 바라보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 착한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도 헐뜯는데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 뭘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정말로 감싸줌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정말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고 섬기는 일에 정말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사명을 느낀다면 이 공동체는 반드시 누가 와도 살아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온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여러분 그 멀리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가 비방을 멈추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정말 이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